만나 사건은 구약의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애굽의 10가지 하나님 내리셨던 그 재앙들과 함께 아주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구체적으로 대표되면서 거론이 되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돌보심을 얘기할 때 우리는 종종 만나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에서 이 만나 설교를 들으면은 늘 입맛을 다셨어요. 예, 먹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달달하다고 해서 맛있겠다.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근데 한국에서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천국에 가면 예수님한테 만나를 제일 먼저 좀 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곤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에 대한 설교 이야기들은 다 한 번 이상씩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만나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자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만나 사건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 대한 보도로 시작합니다. 민수기 33장 3절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나왔을 때는 첫째 달 15일입니다. 6월절 바로 다음 날이요. 그리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오늘 살펴보셨듯이 둘째 날 보름이 되는 날이었으므로 약 한 달 정도, 한 30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집트 노예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생각처럼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실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이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죠. 물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떼약볕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광야인데요. 이 광야 사진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쭉 같이 따라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거든요. 15장 22절부터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아멘. 말씀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사흘길을 건넜습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 생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걸어서 도착한 마라에서는 물이 있는데 오염되고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갈증은 해결이 됐지만 이제는 배고픔과 굶주림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출애굽 한 달여 만에 가진 식량이 다 떨어졌던 이스라엘은 아무런 생산성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 너무나 막막한 환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물과 식량이 없는 정말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장 17장을 보시면 르비딤에 도착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 무엇 하나 풍족함 없이 정말 부족과 결핍이 반복되는 삶, 이것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삶은 그토록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이 든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들 취업도 잘 되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먹어서 아프지도 않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남들은 쉬워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이런 광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힘든 일보다는 하나님이 날 외면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는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괴로움이 더 우리의 삶을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또 우리 주변에 가까이서 살펴보면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조차가 참으로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너는 예수 믿는데 그거밖에 못 사냐? 라는 말 들을까봐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기쁨을 넘친다고 했는데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믿음이 없구나 또 자책하게 되고, 차라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겠거니 내가 잘못했구나, 혼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오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 우리가 살면서 다 한 번씩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을 좀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펜이 있으시면 본문에 몇 번이 나오는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원망이라고 찾으면, 제가 먼저 찾았는데요.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총 7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망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14번이 쓰였는데요. 그 14번 쓰인 것 중에 15장에서 17장에서만 5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를 어근으로 하고 있는 명사형 텔론노트는 구약 성서에서 총 8번 사용됐는데 8번 중에 16장에서만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원망과 탄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못 살겠다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본문 7절, 8절, 9절, 12절을 보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어떤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앞에서 7번이나 원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본문의 상응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협에 대해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매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 탄식에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자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라는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단 한 건도 하나님께서 원망해서 니들이 나를 원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그 간구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한 번도 안 나오고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각 사람이 알맞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원망을 토로한 게 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불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해놓은 유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 16장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원망이고요. 두 번째 원망은 민수기에 나타난 메추라기 사건,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그 반발로 반역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셨다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다 챙겨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 원망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원망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 자신들의 욕심에서 나오는 그 불평과 불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곳에 우리를 왜 이집트로부터 끌어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은 당연한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이해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응답하셨죠. 삶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 자신부터가 벌써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먼저 반문하기도 하고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참 많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왜 이럽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날 외면하십니까? 라는 소리도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자주 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탄식 가운데 울부짖음이 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고 묻어둬야 될까요? 아니면 이 끓어오르는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보시면 예수님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셨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아셨어요. 모든 걸 다 아셨는데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울부짖으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런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괴로워하셨고 이런 일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음과 탄식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을 괴롭히는 고통과 고뇌 가운데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울부짖고 아뢰는 방법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왜 꼭 광야로 끌고 나오셔야 됐었을까?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드시죠?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은 아까 읽으셨고요.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아멘, 아멘.
출애굽기 아까 16장 4절에도 보면요. 양식을 내려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와 방식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더 잘 나타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와 방식대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의도는 너희들이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만들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과 목적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누군지,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의 자녀고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훈련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곳, 그것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것은 한 10살 무렵이었는데요.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집에 성령론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냥 그 책을 보게 됐어요. 오래된 거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성령님을 초대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다, 이런 복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냥 그걸 따라서 읽고 똑같이 했는데 굉장히 큰 하나님의 기쁨이 저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스스로가 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고백한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바로 뒤에 집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많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잘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더 상황은 악화가 됐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주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심을 고백하는 계기가 중학교로 올라갔던 그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전도사님이 저희 동네에 왔었는데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환경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믿음이 연약해서였는지 그게 오래 못 갔어요. 오래 못 가고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지금과 같이 올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언제 있었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건 대학교 졸업한 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해서 매일매일 진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암송하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예전에 내 안에 있었던 그 불신의 그 씨앗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그 원망과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 어린애가 매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라는 그 원망이 굉장히 커서 많이 다시 힘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해결됐을 것 같죠? 해결됐었어야 되는데 더 안 됐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왜 일하시지 않으셨지? 하나님 날 버렸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분노하게 됐고 이 원망을 어떻게 쏟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가정에서도 좀 어려운 일이 있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엄마가 또 암 투병을 좀 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조금씩 조금씩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알게끔 해주셨어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삶에서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 하나 납득시키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가 되면 자식한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자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나이가 있고, 하나님이 그러시겠구나라는 것이 제 안에 납득되어졌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거 이해 못한다고 그렇게 큰일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만나였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해결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납득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만나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삶의 광야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알 수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께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고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삶. 어쩌면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힘든 고난의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고통은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꼭 격식을 차린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원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용할 은혜의 만나와도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마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마실 물조차 없고, 하나님, 세상의 햇볕은 너무나 뜨겁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 광야의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